여러분들 지금 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지 않아요? 난 지금 말하는 게 좀 불편하거든? 양해하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내면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면. 근데 우리 일상에 하는 얘기는 자기 속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교 전통에서 소위 남방계통의 선에서는 마음을 닦는다 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도 사실은 요한 타올로 정신에 있으면서도 수행을 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격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함에 이른다 하는 거, 이거를 배격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 해가지고 이제 또 하나의 법적인 해석을 한 게 켈빈의 전통인데, 그걸 조금만 더 가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튤립 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고 와서 앵글리칸 전통에 있던 요한 웨슬레가 삶의 현장에서의 성화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펜더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하나의 과제죠. 근데 전제가 뭐냐면 정말 마음이란 게 있냐, 따로. 두 번째, 인간의 내면이 겉면하고 구별되는 내면이라는 게 따로 또 있냐. 근데 성경은 그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낡아져 없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데, 그 속사람에 대한 정의가 바울에게 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죽은 건 옛사람이에요. 겉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산 사람은 새 사람이고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언어 유희같이 보이는데,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죽고 살고,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왜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 이게 속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이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일반 교인들이 그 말이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설교도 많이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속사람, 겉사람은 없어졌어. 새사람, 옛사람은 갔어. 오케이? 그렇다고 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어. 어디 계시지? 계신 게 만져져야 된다 이게요. 응? 근데 안 만져지거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만져진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단처럼 들리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방언이라는 걸 가리켰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걸 가리켰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는 게 잘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을 가리켰는데, 성령 충만이 잘 안 느껴지거나 이게 괜히 기분이 막 좋고 황홀한 걸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니까 만들어 놓은 방편이 뭐냐면 방언할 줄 아느냐. 방언을 가리키면, 또는 방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다가, 내지는 갑자기 그런 거 없이 혼자서 방언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큰 변화가 오는데, 하나는 굉장한 희열이 와요. 희열 전에 뭐가 오냐면 회개가 오고
내가 옛사람을 다 걷어버리고 마치 내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징표를 얻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징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과거랑 단절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그 표시가 영적인 희열이고, 세상 것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의 감격과 그 감격의 삶의 연속이라는 게 실제로는 어려운 거라고. 그걸 구체적으로 살아내면서 더 진전하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방언을 하게 해서 너 방언할 줄 알아? 못해.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가시적으로 화끈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멀쩡한 사람들은 반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새 사람 쪽으로 안 나가고 여기서 맴도니까 나중에는 방언 자체에 대해서 경시하는 경향까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놓쳤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겉사람, 속사람, 이건 알겠어요? 성경이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 새사람 해야 되는데, 속사람, 새사람이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어. 그리스도가 사는 게 새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느껴져요? 필립이 엄마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느껴지냐고. 안 느껴져? 계신데? 잘 모르겠어. 에이구. 미스터 벤은?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도 안 느껴져.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에서 한 번도 강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연습은 하지만 딴 교회 다니면서 이걸 안 배운 거야.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게 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핵심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게 인지돼야 된다. 그게 인지가 안 되니까 택한 방법이 방언하게 했어요. 방언은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확인시켜 주거든. 근데 방언을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옛사람을 포기하고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이 방언하면서 있은 거예요. 근데 방언 이후에 새 사람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교육을 안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우리는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방언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된 거예요. 방언 못하는 사람들한테. 뭐 좀 하면 나아진 게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게 뭐냐면 신학의 단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어지지가 않고 뚝뚝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했다. 그러면 방언으로 뭘 기도했냐? 회개한 거야. 내가 살아온 삶.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지 않고 살았던 그런 허황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모시고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산다 이게. 여러분들을 비유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옛사람을 내 겉사람을 끊임없이 비워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되살아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걸 내가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단 더 나가고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걷어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맑아져서 아무 생각이 없는 단계가 오면 나라고 생각하던 게 이 긴장을 가지고 요 뒤에 마치 내가 있는 것 같은데 한참 내려가면 내가 마치 많이 내려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아무 생각 없는 나를 그때 하나님한테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그러면 내가 죽은 거야. 근데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해서 죽여버리고 없애는 게 아니고, 물론 나를 드릴 때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소멸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아낌없이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받아주신과 동시에 내 안에 가득 찬 상태가 오는데, 그때가 비로소 바울이 얘기한 새 사람,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그 새 사람.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그거 저나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이에요. 인간, 새로운 피조물. 그 얘기는 뭐냐면 강성도 네가 누구냐 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찬 상태로 그 이전에 나라고 믿던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로 맑아진 아무 잡생각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 그리고 새롭게 받은 그걸 비로소 나를 찾았다고 우리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그런 자기를 못 만났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가짜라는 가짜, 허상을 가지고 진실이라고 오해하고 살고 그 허상이 원하는 대로 못 살아서 괴로워하고 그 속에서 내가 갇혀서 산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할 때 목소리가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헷갈리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다 가짜라는 거야. 불쾌하지 않아요? 불쾌하다? 아니면 너무 황당하게 들린다? 무슨 소리지? 그럼 난 어딨냐? 여러분들 어느 쪽이에요? 제가 소개하는 이 성경의 이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장점도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 지금 소위 조용규 목사님이 얘기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보는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는 허상이야. 안 해도 되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장점은.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있다면 그 경쟁에서 슬그머니 내려와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에. 그거 가지고 어떤 걸 자랑하고 있다. 그건 다 쓰레기통 쌓아놓고 자랑하는 거다. 이건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냐면 당신의 품성을 향해서 끌고 가는데, 당신의 품성이 뭐냐면 무차별적인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 그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참아주고,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는데 이게 가래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자, 1장 1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품성이 이것까지 가려고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쪽에서 돈 좀 있다고 자랑하거나, 얼굴 잘생겼다고, 또는 학벌 있다고 자랑하거나, 그거 없다고 괴로워하거나, 지금 뭐 영주권이 뭐라고 해서 힘들어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힘들어야 될 거는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 갖고도 내가 살아오던 것들 때문에, 내 눈의 판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주어진 환경이 사랑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똑같이 힘든가? 괜히 얘기해줬다, 이쪽은 미리. 내가 광고를 잘 못하는 거야, 그지? 이쪽에 해서 좋다는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이 참, 너무 빨리 얘기를 해줬어. 역시 나는 비즈니스는 못하나 봐. 아무튼 가짜로부터 벗어나고 겉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썩어져야 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이 길은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는 옛 단어나 방언과 예언과 환상이라는 옛 방식 말고 더 오래전에 초대교회가, 그 다음에 1500년대까지 수도원에서 붙들고 있던 그 전승은 뭐냐면, 그거는 내면의 사람이 정결해지는데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그 삶,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매일의 삶, 이게 우리 기독교가 1500년 동안 붙들고 있던 가장 큰 오래된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고.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질문이 없어. 하나님의 영,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기 가득 찬 것이 느껴지냐 이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안에 가득 차 계신 게 느껴지냐 이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며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라며요. 근데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진짜 나보다 더 좋은 거야. 그런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지? 그죠? 계신 건 확실한가? 계신지도 모르는데 참 믿음이 좋은 거야. 기도하는 거 보통 믿음이 아닌 거야. 긴가민가하면서 어디 계신지도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어릴 때 달 보고 비는 것보다 더 믿음이 더 좋은 거지.
질문이 없으시면 다 이해한 걸로 알고 실습을 할까요? 의심이 가는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의심이 가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어디냐고 그거. 이해가 가는 부분이 뭐죠? 그럼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뭔 소리 토킹 어바웃 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질문을 하라는데 뭘 알아야 질문을 못해서 그냥 아는 거를 믿고 실수한다니까. 이해를 하는 것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문제지 이해하는 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이게 100% 받아들인다 그거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소개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게 있다는 거는 확실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 들어봤어요? 알죠. 미스터 벤은 성경에서 그런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본 적 있어? 정확하게 못 봐요. 못 봤어요? 근데 조금 그 약간 주제에 약간 벗어나지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한동안은 방언으로 대체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카리스마부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의 테크닉이 뭐였냐면 테크닉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도와준 그런 방편이 있었는데 그게 방언하도록 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에서도 그게 적용이 된다는 적용이 가능한데 지난 3, 40년 동안 방언한 사람들의 삶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나아진 게 없냐면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보여준 게 별로 없다는 거야. 이기적으로 가리켰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저급한 신앙으로 좀 무식하기 때문에 저런 짓 한다 하게끔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방언 안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그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예를 들면 신학교에서 퇴수회를 하는데 마지막에 방언 기도를 하자 그러면 저도 한 20년 만에 방언을 했어요. 시키니까 리더를 위해서 따라 하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 리더에 가는 목사님이 방언을 하면 한참 하다 보면 인위적이 아니라 방언으로 찬양이 오는데 굉장히 하이 올라가는데 그게 희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그걸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테크닉이 된다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희열과 회개가 있다고. 그 희열이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거든. 근데 방언 따로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못 시켜준 거라. 왜냐하면 이 현상이 너무 확 타오르고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교회로 오고 열기에 취해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걸 40년 동안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적용을 시켰어야 되는데 자기가 타오르니까 남부터 타올리고 이게 막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뭔지 동물 실험도 안 해보고 인체 실험도 안 해본 거라고. 약으로 치면. 그리고는 그냥 먹였기 때문에 낫는 사람은 낫지만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은 발작을 일으키니까 그 약 효능 자체에 대한 의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배정수 씨라고. 그 소중한 거를 그냥 경시하고 그거 하는 사람을 경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잖아요. 예? 자기가 방언 안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경시하고 그러는 건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반감이 좀 있죠. 반감이. 저만 하더라도 예수 천당 조끼 입고 다니면 반감이 있거든요. 그거 예를 들어서 누가요 예수 지옥 조끼 입고 다녀봐요. 기분 나빠요. 그 생각은 왜 안 해?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잖아요. 예수 지옥 불신 천당 그런 조끼 누가 입고 다녀봐. 기분 괜찮겠냐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지 왜 예수 지옥 불신 천당. 아니 어떤 사람이 반기독교적인 걸로 완전히 믿어가지고 그런 조끼를 입고 다닌다고 가상을 하면 그게 기분이 좋겠냐고요. 우리가 그런 조끼 입고 다니는 거 우리는 그게 어떤지 모르는데 상대방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 한다 이거지. 전도라는 게 그렇게 공격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게. 방언이라는 게 너무 일방적인 것처럼 해서 방언 못하면 마치 신학교도 못 들어오게 한 학교가 있었어요. 배 무슨 이렇게 시작하는 학교에서는 그 배씨 말고 버이 이 배 무슨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는 방언을 못하면 신학생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소중한 거를 예수 천국이 얼마나 소중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이 나한테 천국인데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쳐붙이고 다니니까 품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조금 멀리 간 얘기지만 우리나라 유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 굉장히 교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조끼는 안 입고 다니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말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이 방언이라는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거하고 무슨 연결점이 있냐. 거기까지 얘기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나쁘게 좋은 걸 나쁘게 생각하게 됐다잖아요. 그 옛날에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방언을 못해 이렇게 소문이 나면 교인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방언하는 목사님한테 가야 되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며 막 그 말씀 갖고 설교하고 그런 게 이렇게 좀 이렇게 구식이고 약간 요즘에 안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방언이 좋은 건 좋은 거지. 방언을 좋게 생각하는데 막 그렇게
막 방언 촌스럽게 그렇게 하면은 좀 요즘 유행에는 잘 안 맞는다.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원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때는 다 했어요. 거의가 한 시대예요. 흐름이. 새로운 정보를 주셨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촌스럽다고? 아니, 그러니까 방언이 촌스럽다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 막 이렇게 방언하는 목사님은 훌륭하고 안 하는 목사님은 저런 사람 신학교에도 가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좀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방언을 한 다음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끌고 갔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품성인 무차별적인 사랑과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까지 이걸 그 사람들을 끌고 가줬어야 된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때 오는 삶의 희열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잔잔한 평화와 삶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는 바실레이아 대우,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줬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것도 그런 게 아니겠냐. 근데 그걸 추구하려면 방언 갖고는 지금 촌스럽다고 얘기한 것처럼 잘 안 된다 이거지. 옛날에 이제는. 어떤 교회는 마지막은 뒤에 뱀의 꼬리를 잡으면 안 불게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서 예배당에 뱀 풀고 그랬어? 세신자가 끝나면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물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괜찮고 그런 교회가 정말 있었대요. 뱀을 돌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정말 딱 그 세례받는 날 뱀을 한 마리씩 딱 나눠주고 잡아봐 그래서 딱 잡아서 물리면 아니고 중국에서 그런 얘기는 얼핏 한다고 그래요. 아프가니스탄에 우리나라 샘물교회인가? 가가지고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나가라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그 인솔자가 죽고 참술당했나 그러고 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랬다며. 그때 3명인가 죽었나? 2 죽었나? 공산당이 그거 보고 질려가지고 한국에다가 신학생들을 파견했대. 저거 좀 공부해갖고 와라고. 공산당 조직보다 세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도 철수하려고 난리인데 소련도 다 철수당했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뭔 힘으로 저기 가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연구하고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1월 달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근데 그게 이레니우스는 그런 순교를 막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순교의 붐이 있었어. 한 시대에. 근데 초대교회 속사도들은 그렇게 죽지 말라 그랬다고. 그건 종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게.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게 종말론이라고 가르쳤어. 이게 여기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질문이 내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드라이브해서 가나? 아이고 방언 얘기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 안에 있다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묵상기도 이런 하는 것보다 다음 기도와 어차피 성령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그런
나쁜 건 아닌데 방언을 자꾸 하면서 이제 방언을 왜 주셨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표적이고 방언은 그 다음에 예언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면 15장에 가면 부활의 삶이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16장에 가서 결론이 뭐냐면 한없이 아낌없이 다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게 고린도전서의 구조라고. 그러면 방언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매일 모시고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어야 돼.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나고 나는 없어져야 돼. 다 바쳤어. 그러고 나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사는 게 고린도전서.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은사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13장에 가서 사랑이 뭔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진정 어떻게 쓰는 건지를 다시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얘기는 고린도전서는 잘 안 다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 얘기하는 개신교에서는 고린도전서를 결혼식 때 외에는 잘 안 쓴다고. 로마서도 12장까지만 사실은 8장까지만 계속 얘기하고 12장 넘어가 13장부터는 13장 로마서 13장 13장이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돼 있거든. 13장부터는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로마서가. 근데 안 해. 안 다뤄. 희한한 거예요. 방언을 하면 그 다음에는 예언을 해야 돼. 예언을 한다는 게 남한테 예언해 주는 게 아니고 foretelling 하는 게 아니고 deposited word.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디파짓 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소유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져요. 전부 하나님 거야. 그래서 다 나눠주고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내 인생도 내 모든 것도. 그게 고린도전서 끝이 그래요. 그렇게 설명하면 교회들이 나가니까. 고마워, 붙어 있어줘서. 그러니까 제 말은 사람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사람을 강조하게 되면 13장을 얘기하게 되면 교회들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짧게 하잖아. 결혼식 같은 데서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빨리 짧게 해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찌릿찌릿한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는 거.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덮어주고. 그게 뭔 사랑이야? 바울 선생님이 전해준 거는 그게 사랑이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랬다는 거야. 모든 걸 덮어줬어. 우리가 요만한 가능성도 없을 때도 우리를 끝내 바라셨어.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방언을 했으면 거기까지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게. 은혜에 취해서 가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뒤돌아 있고 가면 뒤돌아와 있고 가면 뒤돌아와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저항이 아까 태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저항. 어렸을 때부터 늘상 배워왔던 게 물론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 로 많이 국한됐었지 그걸 강조를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우들끼리의 사랑,
세신자를 품어주는 거에 대한 거 그런 거에서 교회가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전도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췄지.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더 어려운 그룹들과 뭐 홍교에 대한 포커스를 그 정도는 아니었던 그러니까 기독교 박멸협회가 생겼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성공주의라는 게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 내의 사랑의 연습과 실천, 공동체 형성 그래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그리고 그 건물을 짓다 보면 교인들 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차들을 목사님한테 차 사주시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면 한국에서 모이면 젊은 목사님들은 저 멀리 차 세우고 오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 주차장에 오면 그랜저 이상 탄대거든. 그럼 목사가 뭐 해서 그렇게 좋은 차를 타? 그러니까 배우자 1순위로 올라가. 한때 올라간 만큼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이게 멋있게 이해를 보여. 생각해. 그거 놔주세요. 결과가 뭐가 있어? 응? 뭐라고? 무슨 커피 나가시니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아까 이제 분위기가 다들 대답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 질문을 하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그 상황에서 대속이 아는 지금 거로 알고 이제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전반부에는 이제 조금 이제 풀려가니까 전반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가 산에 풀 깎으러 가는데 나가준 목사님이 그 풀 깎는 기계를 다 풀어놔 나사까지 다 풀어놓고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이렇게 물어보시다가 깎아봐. 그리고 뭐 하나님이 안에서 만져줘야 되는데 이랬다가 또 금방 속사람 겉사람 얘기하셨다가 방언 얘기하셨다가 막 그래가지고 그게 좀 정리가 안 됩니다. 기도를 잘 안 하시고 오셨나?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오셨나? 네, 박 목사님 빠져서 꼼짝을 못 한다니까. 그 있는 게 느껴지느냐, 생각하는 게 느껴지느냐,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인데 말 잘못하면 또 안쪽 한쪽으로 또 우리는 축복 밀리고 있으니까 말 못하면 알고 있어. 내가 또 나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장모님이라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답답해서 하나님의 뚱뚱한 양. 양 얘기가 나서는데 내 양을 먹이라 하는데요. 이게 그냥 목회자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 택해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먹일 때 그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니지 마. 나이 들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거라고 이 줄을 묶었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 먹인다라고 했을 때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저도 나이 60이 거의 다 돼서 오면서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참 힘들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자기를 주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아까 태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이게 교인들에게 이게 직거니까. 근데 그 밖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왜 바실레이아 대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다시 돌아오면 방언에서 처음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방편의 의미는 뭐냐면 희열과 환희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서 나를 하나님 안에 했을 때 고요한 희열과 환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 척박한 현실의 삶 한가운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먹이듯이 그 희열을 매겨야 된다. 그래서 사는 게 좋아져야 돼요. 바로 그 힘 때문에. 그게 되면 내가 탈피하고 싶은 내 지금 현실의 삶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맛보라고 주어진 최고의 조건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일요일날 우리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저를 오라 그럴 리가 없다니까. 그지? 다른 교회에서 나를 오라 그럴 리가 없다니까.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쫓겨나.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적어도 저한테는 최고의 환경이라니까. 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방언을 좀 쪽팔리게 생각하는 세대니까 괜찮은 거지. 방언을 굉장하게 생각하는 동네 가가지고는 다분히 쫓겨나고, 그 다음에 말씀만 얘기하는 데서 가서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굉장한 해석학과 굉장한 체험이 있어야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11조 잘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무차별적인 사랑을 하는 게 세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했던 거는 그 사람이 무식했기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진 거지, 제사장은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 지내러 가려면 피 만지면 더러워지니까 아는 게 많아서 자기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 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난 무식하니까 피도 만지고 그러는 거지, 망치질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무식한 방법은 이거예요. 사후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거가 다 가짜니까 버려도 하나도 손해가 아니다. 클리어? 그게 옛사람이다. 이분 교회도 목사님도 Exactly.
그래서 제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제가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하지 않고 옛날에 하던 거 베끼면 그날로 쫓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의 설교 카피에다가 제가 설교하거나 일주일에 요만큼이라도 진전이 없는 영적으로 그러면 쫓아내야 돼요. 아까 같이 못 알아듣게 하시는 벌써. 오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아슬아슬하게 지금 겨우 은혜로. 그게 안 쫓겨나는 최상의 조건이 그건데 그럼 우리한테는 뭐예요? 지겨운 목사를 끊임없이 봐야 되는 최악의 조건이라고요? 아니 뭐 내가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시작할지. 그래도 일만하면 괜찮은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갖추는 거다.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를 안으로 들인다는 거는 영의 양식을 먹는 거다. 근데 그 신성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 사랑이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아주 좋은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신성을 우선 시간이고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걸 참아주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그런 무차별적이고 무제약적인 사랑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 안에서 그게 잘 안 나오잖아요. 심지어 내 새끼한테도 그게 잘 안 나오잖아요. 내 아내한테도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 우리가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생판 남에게 그 무차별적인 사랑이 나오는 삶을 살면 우리는 모르는 내면에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어떤 삶의 어려운 조건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수녀들이 20살에 가방 하나 들고 와가지고 40년인가 46년인가를 소록도에서 헌신하고 나라에서 훈장 준다니까 훈장 받기로 된 날 그 전날 모든 거 놔두고 가방 2개 들고 왔던 거 40몇 년 전에 들고 왔던 그 가방에 딱 옷 싣고 떠났다니까. 그 사람들이 46년 45년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자기가 무차별적인 사랑을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자기 안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삶을 견딘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만약에 그런 무차별적인 사랑이 나오면 소유하지 않아도 소유가 떨어져도 물질이 풍성하지 않아도 소위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을 보면서 지금 안타까운 거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거야. 10대, 20대, 30대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교회가 대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대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좋은 거라는 거,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했다가 좀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세월호 유족들을 향해서 이제는 목사들이 부활의 소망을 얘기할 때가 됐다고. 왜 어떻게 저러고 있어? 6개월, 7개월.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야지, 담임 목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언제까지나 천막 치고 저렇게 사는 거 아니지. $30억을 받아야 부활이 되나? 그건 아니지. 오늘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부활의 삶이라면 이제 접어야지. 간 놈은 간 놈이고 산 놈은 살아야지. 잘. 그래서 간 놈들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여기서 잘 살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야. 난 저거는 투머치. 아픔은 아픔이지만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게 신앙이지.
일어서야지. 언제까지 저러고 있어? 그 자원봉사자들이 뭐 아직도 천막을 30개인가 치고 밥을 해대고 있다며. 그 사람들이 그걸 견디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서 자비가 나오고 자기 안에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고통을 견디는 거라고. 우리가 멕시코 집 지으러 갈 때 다 힘들지. 길집사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멕시코에서 하듯이 미국 와서 일할 수 있으면 몇 년 안에 돈 벌지. 근데 그 힘이 뭐냐면 그게 무차별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뭐 우리가 하는 일하고 망치 짓는 거고, 뭐 밥 계속 여성들은 그냥 하루에 3번 밥하고 뭐 밤에 뭐 중간중간에 간식 날르고, 사실 여러분들이 한 게 뭐 있어. 근데 그거 뭐 진짜 죽을 것이라 발바닥에 불나고.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자꾸 막 이렇게 뻔히 하고 뭐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자기를 끊임없이 희생하고 자기를 다 내어주는 거야. 내 거라고 소유하지 않고 내 몸 힘든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기 다 주는 게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원동력이 된다는 게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은 빵을 준 게 아니라니까. 사랑하라 그런 게, 사랑하면 네가 어떤 삶의 여건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사랑이 식은 거라니까. 그 사랑을 고정관념화 시킨 거예요. born in love, 에로스적인 것,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가페는 무모한 거예요. 우리를 다 줘버리는 거야. 이런 병신 같은 일이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지. 그게 신성이에요. 아까 집사님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강조한 그 사랑은 그게 그런 뭐랄까 신체적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교인들 중에 입상이 좀 그냥 잘 지내자 이런 정도의 사랑. 교인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게 이제 사랑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갖고 있는 사랑의 독특한 형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혼 2번 3번 해도 이상하게 안 쳐다보고 정신이 약간 맛이 간 것 같은데 우리 보기에는. 근데 그 사람 이렇게 치고 어깨 부딪히고 야 잘 있었어, 이게 나는 사랑이라고 봐. 인간을 똑같이 대해주는 게 사랑인데, 이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굉장한 치유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내가 얘기해 줬나? 새벽기도 끝났는데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 저 귀신 들린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쟤네들 쫓아내야 되지 않냐고 저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네가 나가라 그랬어. 그 나갔어. 헌금도 좀 했었는데. 나가야 돼, 그런 애들은. 근데 그게 힘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애들 왔을 때 걔네들 어허 분위기 망치게 막아주세요, 안 그랬거든? 제자들이 막 가까우지 못하겠다고, 야 데리고 와. 그게 무차별적인 사랑이에요. 저도 지금 그 무차별적인 사랑을 넘어가려는데 몇 년이 걸리고 안 되는 게 안 돼. 이게 안 돼.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그게 보여주신 거예요. 희한한 거야. 외람된 얘기지만 여러분도 딴 교회 가봐요. 1~2명씩 다 있어. 교회마다. 근데 피해, 교인들이. 안 그래? 난 딴 교회를 안 다녀봐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따로 뭐 하죠? 따로 뭐 하나요? 따로 뭐 하나 쳐야지.
우리 교회는 많이 따라오면 나하고 장로님하고 따로가 있어야 될 거야. 많은 교인들이 이쪽에 있고. 딴 교회는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따로 있어야 된다니까. 저는 이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정말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작부터 그랬어. 그래서 그래. 이거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저로서. 서서히 천천히, 왜 나도 부탁도 받았고 유혹을 안 받았겠어요. 하고 내보내게. 근데 한참 살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쫓아내주면 본인이 끌어들여. 그게 있어야 편하게 있고 힘이 있으니까. 스스로가 그걸 페어웨어를 해야 돼요. 어느 날 때가 되면 떠나가라. 너 필요 없다. 그만큼 이거를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공동체가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그게 치유의 능력이에요. 여기 보면 다 이상한 사람인데 세월 지나면 다 비슷한 사람이 돼서 이상한지 모르게 되는 거야. 그게 좋은 거야. 왜 저를 또 끌고 들어가냐고요. 어렸을 때 감사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안에 그 속사람이 느껴진다. 또 충만함이 느껴진다. 만져진다. 라는 거가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랑이 실천될 때 그때서야 느껴진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는 반대인 것 같아요. 안에서 느껴지는 그 힘이 외부로 하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만져진다, 느껴진다 그런 거는 같은 단어예요. 네. 어떤 면에서는 신비적인 단어인데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를 보고도 내 아버지를 굴절시켜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근데 그러면은 그게 느껴져야만 사랑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온전한 사랑은.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계산이 서 나한테 불편한 걸 안 하고 싶어해. 나하고 쉬운 것 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내 새끼한테 국한시키고 싶은 게 먼저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굴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터링을 통해서. 이거는 자기가 자기 안에 충만함을 느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상에서.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저 속에 내가 묻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피스를 참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란 걸 얘기한 것 같아요. 내면을 성찰하지 않으면 내 속에 뭉쳐있는 게 잘 안 보여. 감추고 있는 것. 왜냐면 이제 아까 그 방언 얘기하는데 방언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자기가 전 모르지만 그게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한다, 테이크오프하는 그런 하다가 보면 그런 게 이제 느껴진다는 그거로다가 몰아가는 것 같은 그렇죠. 기분이 있고 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무소부지하고 어디나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또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걸 또 이인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게 또 이상한 거예요. 그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무소부지하다고 관념으로는 배웠는데 한 번도 내가 체험한 적이 없어. 그거는 적어도 경험론적으로는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수박이 있어. 이거 말고 어딘가에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어? 몰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겉사람이 부패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가 그거를 내가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느끼려고 애를 써야지 되는 거네. 그거는 느끼려고 애를 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냥 마냥 기다리고 그분이 나한테 초대장을 주고 나를 받아줘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나로서는 거부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테크니컬하게 거부하냐면 자야 된다, 내일 일 가야 된다, 아 몸이 피곤한데 뭐 그렇게 꼭까지 기도할 필요 뭐 있냐 이러면서 하고, 어떤 때는 새벽 2시 3시에 깨워주면 아이 내일 일 가야 되는데 등 돌리고 자지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서 그 하나님의 초대를 못 받는 거다 이거죠. 초대해서 나 너 좀 보자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가서 기다리면 뭘 시켜주시냐면, 내가 불필요한 짐을 지고 있다는 거, 안 해도 되는 걸 뭉쳐서 있다는 거, 미움과 분노가 있다는 거, 불안이 있다는 거, 괜히 걱정하는 게 있다는 게 꽉 차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다 비워진 다음에 보면 내가 나라는 인간이 이게 나였어 하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맑고 고요한 때가 있어?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제 날 받으세요 하고 나를 다 내어드리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든 건데 그걸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 체험을 해가지고 편안해진 상태에 자꾸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맡기고 나면 정말 편안해졌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야지. 평안한 상태에서 그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고, 당신과 내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묘한 상태가 있는데, 그게 비로소 아 이게 인간이구나 하는, 그런 이게 나구나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양성론에서 정리되어진 인간이 자기 발견의 체험이라고 봐요. 기독교적 전통에서. 다른 전통에서는 다르게 체험해요. 근데 우리 전통에서는 그렇게 체험한다는 거죠. 저는 그거에 비로소 나를 찾는 거고, 그 상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차별적인 사랑을 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게. 근데 그 무차별적인 사랑은 그래도 힘들어 하려고 하면. 근데 그게 하면 삶의 어떤 여건에서도 나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는. 뭘 물어보시? 물어볼 거 없어요? 평안에서 머물면 안 돼. 그러면 다시 불안이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 나가 진짜 내가 아니라고 믿고, 그 나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듯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때의 부활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일체가 돼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개신교가 왜 여기에 관심이 없었는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적어도 신학적으로는 정립을 해줬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체험으로까지는 안 이끌어가더라도.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그게 진짜 나라 그러면 그게 만약에 필립이 엄마라 그러면 그 상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지 못하는 나는 뭐지? 근데 그 무차별적인 사랑이라는 게 뭐 성경 와서 뭐 하는 게 무차별. 저 사실은 성경 와서 뭐 하는 거가 내가 그 사람들 사랑해서 아니고 그냥 목사님 가신다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면 먹어야 되니까 먹지 못하니까 하는 거고. 근데 이왕 하면은 뭐 이것도 안 해본 거 좀 해보고 그냥 뭐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하는 거고. 첫째는 무차별적인 사랑이 그렇게 화려하고 폼나는 게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안타까움이 생기고
사람 가리지 않고 너너 다 똑같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무차별적인 사랑이 맛을 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딴 나라 사람들을 막 무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그 경지까지 가게 되는 날이 올라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안 된다니까. 나도 얘는 아까 지나갔잖아. 이 새끼 하는 짓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 그래도 그거를 아니지 털어야 돼. 그걸 그게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선교하는 걸로 해서 그게 뭐 사랑의 실천이 되고 그걸 그래서 내가 뭐더 나를 돌아보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체적으로는 일단 주변 저를 둘러싼 이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깝거나 멀거나 그 사람들한테조차도 공평한 마음으로 무차별적인 사랑 안 나가거든요. 당연히 그 되면 네가 하나님이게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멀리까지 갈 것도 없고 이 사랑의 고린도전 13장이고 이게 사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진짜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나? 그게 잘 안 되는데요.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때는 여러분들 따라가가지고 막 남자들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씨 내가 여기 왜 왔지? 아우 막 벼룩도 물리고 아이씨 더운데 내가 여기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 근데 그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면 환상이 돼. 신앙이. 현실 감각은 현실 감각대로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밥 해가지고 반찬 해가지고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잘 먹고 좋아하고 하는 걸 쳐다보면서 누가 빠졌나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서 누가 안 시켰는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수준에서 지금 선교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그러니까 저한테 주는 의미는 그걸 돈 준다고 따라오라고 해도 안 따라가고 싶은데 저만 따라가는 이유가 그냥 일단 제 속에는 그냥 하나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인 그러니까 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언컨디셔널이야. 조건을 컨디션이 있죠. 무슨 우리 교회. 우리라는 그 넓은 컨디션 안에 내 작은 컨디션이 이미 녹아지기 시작한 거라는 게. 좀 크게 보면은. 왜냐면 제가 그게 이제 조금씩 오케이.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다음날 이사를 했었어요 작년에. 그렇지. 근데 같은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멕시칸 사람 3명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사 오고 나서 제가 또 이제 이사 바꾸고 나서 느낀 건 딱 한 가지가 이 사람들이 여자 혼자 이사한다고 날 진짜 만만하게 봤구나. 막 시간 너무 늘켜서 일하고 막 함부를 던지고 막 그러니까 되게 막 서글픔만 들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컴플레인하고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야 내가 성경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한테는 불쌍하다 안쓰럽다 생각했으면서 딱 그 다음날 돌아와서 내가 만난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양아치 같은 놈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성경을 차라리 가지고 집을 더 싸든가 해야 됐었어야 되는 내가 이게 공평한 마음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내가 사랑을 한 성교고 이거는 내가 양아치 같다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막 좌절스러웠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성교 떠난다고 하면서 어디 말하기도 참 진짜 그렇다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그냥 교인들하고 진짜 으쌰으쌰 같이 그냥 생각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건지 근데 저는 그런 성교 갔다 온 마음을 단 하루도 내가 여기서 유지하기 너무 사람들 같은 의미로 보여주지도 않거니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 잘해주는 거는 쉬운데 사랑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관정이에요. 그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다 고백하고 있죠. 자기들 예수가 하신 사랑이 자기들은 안 되는 것 때문에 놀라고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계속 의문시하고 그랬죠. 매번 성경한다고 반찬한다고 막 들썩들썩하는 마음하고는 그런 거 있어요. 진짜 들썩들썩 분위기를 쓰면서 놀러 가는 거, 그러니까 힘든 놀러 가는 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진짜 좀 놀러 가기는 좀 그렇지? 아니 근데 재밌어요 솔직히. 이렇게 궁상 떨면서 이런 궁상 떨면서 어디를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언컨디셔널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마치 무슨 서바이벌 뭐 이런 거 가는 것처럼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가는 거냐고? 초이도 당하면서 바다 구경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궁상 떠는 게 그냥 어디 가서 이런 체험 못하지만 뭐 그런 내가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솔직히. 이게 뭐를 위해서 우리 비디오 찍어가지고 MBC에다 팔아. 진짜 진짜 교인인가 진짜 사나인가 이렇게. 과연 뭐를 위한 궁상인가 뭐 이런 생각하죠. 근데 솔직히 마음이 이렇게 울컥했었던 거는 지난번 갔던 거 말고 그 지난번 갔을 때 그 2층 올라가는 거 싶은데 다들 너무 페인 같은 모습으로 이제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진짜 그지꼴 가지고 진짜 질질 다리 끌고 돌아오시는 거 보니까 되게 진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왜 질질 끌어 해가지고. 질질 끈 거는 배대교회만이었습니다. 그래? 막 망치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같이 너무 안쓰럽다. 뭘 위해서 저러는 걸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딱 장로님, 그 장면 빼고 나서는 왜 저 너무 그러셨어요? 즐거웠거든요, 거의. 당신은 목사님이 더. 아, 저가 그랬네. 저는 이제 좀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앉아 있었고 처음으로. 저 정도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건 뭘까? 근데 솔직히 밥하는 거는 그닥 그렇게 막 뭐 안 끝나면은 다리를 끌만큼 아, 끝나면 또 하루 가니까 어차피 목사님한테 또 이제 끌려가니까 허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힘들죠. 밥하는데 망치질 하려면 망치질. 난 밥 안 해. 절대 안 해. 박목사님 쪼긴 쪼져요. 그러니까 아니, 쪼아도 나는 그쪽 가서 일 안 한다니까 하루 노동이 종일. 아니라 이렇게 쪼인다는 느낌이 사실 노동이 나요. 그럴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밥할게 여자들이 저. 많이 혼나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주방장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무차별적 사랑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가보셨나? 그 우리 플러밍만 해준 데 있죠? 강규 씨하고 나하고 우리 몇 사람 미리 가서 플러밍만, 네, 우성 교사님 네는 플러밍만 해주고 지어달라 그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제 안 해주려고. 왜냐면 이게 가정집 같아. 자기 개인이 사는 집 같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안 해주려고. 그리고 이제 잘 끊고 왔는데 도저히 이게 어른거려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새벽 2시에 카톡을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가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수배가 되면 내가 내일 아침에 내려가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주고 오겠다고. 떴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 오더니 화장실 어떻게 할까요? 뭐 하더니 여기 있는 어떤 분이 오셔서 인부들 데리고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마음 써주셔서 고마운데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겨우 내 스스로는 릴리즈가 됐는데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미래 과정인데 이게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인사치레는 했지만 그 전에 내가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프로젝트는 내가 교인들을 설득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핑계를 대고 내 스스로 핑계를 대고 잘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른 프로젝트가 또 하나 생겼어. 내가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이건 반드시 잘랐어야 되는데 지금 무차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 그냥 제가 삼키고 따라가야 된다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도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로서는 지나가야 되는 지금 하나의 터널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뭔가 우리한테 부탁할 때는 뭐 힘드니까 아주 조그만 것도 정말 돈이 없어서 했던 사람들이 할 때는 흔쾌히 가서 해줬고, 그 다음에 점점 프로젝트가 커지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되나. 근데 저한테 오는 프레셔는 뭐냐면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지금 참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차별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 뭘 하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고요를 주시고 그 전 단계에는 뭘 주냐면 희열과 환희를 준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뭘 주냐면 평안을 주셔요.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참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에 머물지 않으면 희열과 환희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희열과 환희를 머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고요함으로 가는데 그 고요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전에 뭘 얘기했냐면 모든 걸 내리고 비우는 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잘 따라온 사람들은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이 평안한 것까지만 맛보고 거기 머물고 있다는 게, 거기 머물지 말라는 게, 머물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게, 그러면 희열과 환희가 오고 거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진정한 고요가 온다는 게, 그때부터 소위 성경이 얘기했던 바실레이아 대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어떤 그런 그게 없느냐? 아닌 것 같아요. 또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인성으로는 따라가기 힘든 참 어려운 것들이, 또 넘어가기 힘든 것들이 쭉 있긴 하지만 그 따라가면서 오는 내적인 고요함과 잔잔함이 그걸 밀어내는 어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내면을 살피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내면을 살펴서 모든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나면 아, 평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샬롬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샬롬이 이런 건데, 내가 옛사람에게 날마다 후패해야 되는 겉사람에게 매달려서 이 세상을 못 봤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그래서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전되는 대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아는 한에서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릴게요. 너무 또 그래서 오늘 안 가시는 거예요? 대답이 했나? 또 쪼이고 있어. 가기도 전에. 하나님, 당신 스스로 신이시기를 포기하기까지 인간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고 땅의 것을 걱정하며 땅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얽혀서 하늘이 주신 귀한 것 구경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살면서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가슴에 맺혀 있는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맑고 맑아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벅찬 것인지, 얼마나 평화로운 것인지 이곳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환희와 희열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귀한 생명의 환희라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참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